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복음서가 어떻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복음서에도 특별히 바울 서신의 로마서에 말하는 로마서 4장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말씀이죠. 우리 모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볼 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나 압도적인 위치이고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 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부름받았고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성경의 중요하고 큰 의미들을 많이 놓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은 어디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그 믿음,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글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가나안으로 떠났어. 대단해.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매우 영웅적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영웅 그리고 위대한 사람, 그저 그렇게 본문을 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성경의 대부분의 의미를 다 우리가 놓쳐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놓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중요한 메시지도 다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을 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영웅으로만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브라함을 영웅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기가 질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 어때요?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사는 우리의 믿음은 되게 약하지 않아요?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쉽게 좌절하기도 하고요, 어쩜 내 마음은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믿음도 그렇게 기복이 심한지 몰라요. 어제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은 상황을 만난다고요. 조석의 그 간만의 차이는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도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한때 광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1년 동안 모교에서. 이제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할 때, 그때 제가 조선대학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조선대학교에 가면 한 비문이 있어요. 한 민주 열사의 비문인데 거기서 이 사람이 그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회유하는 그 말에 이렇게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날씨 변하듯 변할 사람같이 보이요. 그러니까 갖은 회유에도 그런 어떤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망 가운데 내가 날씨 변하듯 변할 사람같이 보이요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켰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죽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딱 그때 그 당시에 보는데 난 하나님 앞에 날씨 변하듯 변할 사람인데 나는 진짜 내 믿음이란 게 날씨 변하듯 변하는 믿음인데 이런 생각을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른,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렇게 퍼진 지역 있잖아요. 여기를 고대 근동의 비옥한 초순달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이 비옥한 초순달이라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쩌면 이슬람에서 달의 신을 섬기죠. 달의 신을 섬기는데요. 그래서 이슬람의 문양은 달이잖아요. 그 모든 연유 또한 비옥한 초순달을 연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적,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이. 어요? 이렇게 좀 느낌은 잘 느끼네요. 이 비옥한 초선인데 여기가요. 유프라테스강인가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될 텐데요. 이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리죠. 메소라는 것은 둘 사이에 비트윈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들이라는 즉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해요. 여기는 비옥한 땅이었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고대 수메르 문명이 발생하였던 지역이고요. 그 뒤에 생겼던 나라가 바빌론이죠. 바벨론 지역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다스리던 그 갈대아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큰 의미에서 마치 경상남도 우르라는 걸 말하냐면 우르는 바로 이 지역이에요. 우르는 여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우르 지역에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랐던 것이고요. 바로 이곳이 그 배경인데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속 이동시키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볼 때 되게 오늘 본문 11장부터 보면 우리 안에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저부터 11장 31절 봐봐요. 11장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서는 지금 누가 전체적인 이 이동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데라잖아요.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를 떠난 것처럼 가족들을 데리고 떠난 것처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서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뭐죠? 여기서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때 주역이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성경의 두 가지 기록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의미는 11장 27절에 풀려요. 11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11장에서 데라가 갈대아 땅에서 이동하는 때 주역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하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데라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즉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들의 모든 행적을 아버지 뒤에다가 아버지의 기록에 넣는 그들의 습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기록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재구성하면 어떨까요? 어느 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그는 떨렸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음성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는 너무 큰 충격을 먹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존재이니까.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제가 지난 밤이었는지 환상인지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셨어요. 그 신이 나타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는 땀을 흘리면서 말했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자 그 아버지는 고민에 빠졌겠죠. 그리고 결국 그 아버지도 그 아들과 함께 떠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척들도 특별히 롯도 포함되었어요. 같이 그것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하란 땅은 우르에서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한 가지 알 건 뭐냐면 바빌로니아 이 제국에 있어서는 한쪽 끝에서 마지막 끝, 그 지역의 제국이 지배하는 통치권이 지배하는 마지막 끝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마지막 국경 변방에 있는 그런 도시인 거죠.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가서 눌러 앉아버려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눌러 앉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보았던 스데반 또한 하란에 있기 전에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하란에 잠깐 머문 게 아니라 한동안 머문 거예요. 눌러 앉을 생각으로.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걸 강조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11장 31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죽고 나니까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 3절을 보니까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애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즉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그는 그 지역의 지역신인 그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상 숭배자의 자식 아브라함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 숭배자를 불러서 쓰시죠? 오늘 지금 제가 살피는 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냐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의 자식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의 직업이 데라의 직업이 특별히 탈무드에는 데라의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었다라는 말도 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즉 무당집 자식이에요. 무당집 자식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런 본문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아버지가 충분히 우리는 반대했을 것을 상상할 수 있어요. 이제 자식이 떠나자고 하니까 두려워서 떠났긴 떠났지만 그냥 하란 땅에 눌러 앉은 거예요.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여기 나는 더 이상 못 간다. 나와 자식의 아버지와 자식의 연을 끊던지 어쩌면 협박을 했을 수 있죠. 또한 야 생각해봐라. 저 가나안 땅은 미개한 지역이다. 법이 통하지 않는 지역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은 지금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도시국가가 아니냐. 도시가 이 문명이 있는 곳이 아니냐. 왜 여기를 우리가 떠나야 되냐라고 그의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또한 그 자리에 머물렀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고 싶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너무 떠나고 싶었는데 아버지 때문에 붙잡혔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붙잡혔다? 저는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애굽에 가서 그렇고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고 아내를 팔아먹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떠나기 전에 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날 때부터 아내에게 말한 거예요. 여보, 저 가나안 땅은 아주 무법천지의 지대라서 당신의 미모를 보며 그 당신을 취하고 싶어 나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내가 저 땅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속이자라고 이미 말했어요. 왜냐면 그 스스로도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 땅에 가는 것이 그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버지 탓을 하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았을 수 있어요. 그 또한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색에 곧바로 반응한 게 아니라 더디게 한 곳에 눌러 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당시의 신 개념을 크게 넘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의 신 개념은 제국이 통치하는 지역만큼 그 나라의 신이 통치권이 미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어떤 신은 이것도 있어요. 지역별로 신이 다른데 산의 신, 강의 신, 평야의 신 이런 모든 신의 종류가 달라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 있을 때 그 또한 자신의 신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여기를 떠나는 게 맞나? 나를 불렀던 신은 가나안에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 아닌가? 그런데 저 땅에 가면 그 신이 나를 지켜줄까? 어쩌면 그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식을 가진 그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앙, 균형 잡힌 신앙, 충분한 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그 상태로 그가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받는 인상은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밀려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소를 전라남도 보성군 밀영면 영종리 가마골에서 아예 소를 뜯기는 일이 오후에 제 일과였어요. 소를 뜯기면 이 소가 좀 말 잘 들으면 좋은데 애가 버티기 시작하면 잡아당기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막 잡아당기기도 힘들고 아무리 힘줘도 초등학생 어린애가 이제 10살 남짓된 나이가 소를 당긴다고 해서 당겨지지도 않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끄집어 당기지만 되게 가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밀려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어쩌면 그의 인생에 진짜 장애물인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장애물을 해치고 나간 게 아니라 장애물이 제거되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치워주자 그가 그 땅을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도시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주 자발적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뛰어오셨습니까? 희망을 품고 오셨습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굳건한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대부분의 인생은 떠밀려서 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결코 여러분 주도를 가지고 여기 와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수동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인생이 이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기 힘든데, 근데 그 사실 깊이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아이를 낳아서 깨달아요. 아이를 향하여 내가 결코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것. 아이를 키우는데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생이 자라고 성숙하는 게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모두 주도적이게 오지 않았어요. 전체적 이해의 결정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나요? 노무현 정권 때 그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어쩌면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국가 정책으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의 깨어짐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의 부침 속에서 여기까지 밀려 여기까지 와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인생의 고통 속에 그걸 껴안고 어찌하지 못해서 벌벌 떨다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병과 고통, 돌파구를 찾아서 마지막 끈앞을 잡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떠밀려서 들어왔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들어간 곳, 내가 적극적으로 순종한 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수동적으로 밀려온 듯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이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이곳, 이 자리,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다라는 그 믿음. 내가 결정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데 이게 왜 제가 허락했던 곳이죠?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지 그게 제게 허락된 땅이 아닌가요? 라고 묻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받으시고 하늘에 나는 가장 값싼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불완전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갑니까?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 우리 모두 현실과 타협하고 매일매일 그런 자신을 보는 게 한심합니다. 어떤 경우는 있냐면 또 우리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걸 경험합니다. 상관에 의해서. 내가 믿음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학부모 모임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분위기 가운데 휩쓸려가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죠.
불평과 모든 불만, 어쩌면 굉장히 파괴적인 말, 미워하는 말 속에서 그저 나는 아무 말 못하고 내가 거기 휩쓸려 가는, 아니면 최소한 거기서 나는 무력하게 느껴지는 삶, 그런 자리 가운데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위대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경을 우리가 오늘 12장을 쭉 보면 뭐냐면, 떠나라, 가라, 단절을 강조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문명을 떠난다라는 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본질은 뭐냐면, 이제까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는 모든 시스템, 그리고 너에게 모든 공급의 안정적인 공급을 해준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너를 내가 거기로부터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급과 보호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우리 안정감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아빠가 돈을 공급이 안 되면 가정이 힘들겠죠. 엄마가 보호를 안 해주면 힘들겠죠. 이 두 가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육 시스템 뭐죠? 엄마 아빠가 보호 안 해도 돈을 써서 아이를 모든 걸 보호해주는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는 거. 그러나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엄마와 아빠와 자녀를 궁극적으로 단절시키는 구조. 왜냐하면 모든 것을 사회 시스템이 넣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이런 거죠. 마치 여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보호와 그리고 그 공급으로부터 이제까지 자기가 익숙했던 그것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만 믿어라. 이게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 나타나는 그 명령은, 부르심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가라, 매우 강한.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소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약속의 특징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매우 개인적이며 직접적이라는 거예요. 직접 말하는 거.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만 하는 것은 되게 뜬금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 지금 우상 숭배하고 아니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갑자기 내가 너를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저주받고 너에게 복을 빈 자는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말 들으면 좀 뜬금없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괜히 스스로 뜬금없는 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느낌이 십몇 년, 어쩌면 신앙생활 대부분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말 들으면 나한테?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애? 얘가 복의 근원? 얘 하나 일대 천만? 만민? 일대 만이라고? 일대 백도 못 이기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 시달린다고요. 근데 매우 직접적이라고요. 사실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초청하는 것 동일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초대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너는 이전에 따르던 모든 구습을 버려라. 거기로 떠나라. 그리고 너는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내 일을 이룰 것이다. 우리 모두 이 부름 앞에 반응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믿음이거든. 근데 이 앞에 우리 모두가 주저하고 있죠. 나는 아니라고, 내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저 목사님에게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직접적인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멋지게 그래요.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어설픈데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 더디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요.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신앙은 더디가도 돼요. 멈춰서 엉엉 울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있어도 돼요. 근데 결국 그래도 내가 보잘것없고 볼품없어도 그래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 갈게요 라는 말이 마지막에 딱 붙으면서 일어나요. 그게 구원 얻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구원의 믿음을 받은 증거입니다. 결국 그는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 가운데 또한 12장에 나타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가나안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보낼 땅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하나님이 문명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복받은 나라. 우리는 그 방글라데시가 복받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필리핀에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아이들은 복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받았고 대한민국 복받았다고 막 생각하잖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서울에서 불러가지고 필리핀에 있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한 그 무법지대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든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래요. 이게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본질이래요. 이해가 안 되죠. 관계를 끊어는 보내주시니 가나안이야. 무법지대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열악한 곳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근데 그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복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의미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와 같은 곳, 황량한 곳, 법이 없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 그곳에 보내서 복으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복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혁신도시, 서울에서 혁신도시 들어왔어. 광야와 같은. 이게 세워지지 않았어. 무법지대야. 교통법규가 너무 우리 안 지키잖아. 안타깝게도 사고도 많이 나고. 이 상황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 아브라함이 지금 느끼는 그 상황 말입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 거기에서 복의 근으로 불렀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 부르심에서 강조하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 평생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중요한 시점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 수 있도록 그의 나이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을 때는 75세, 아들을 낳을 때는 100세, 그리고 사라가 죽을 때는 사라의 나이를 127세라고 기록해서 아브라함 나이 137세에 사라가 죽었다라는 기록, 이런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어요. 즉 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믿음이, 자식을 바치는 믿음이 얼마나 걸렸는지 보시라고요. 75세에 부름받아서 나중에 175세에 죽거든요. 하나님과 동행을 100년 동안 살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추적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어떤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브라함 가족 내력 속에서 부름받아서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러면서 믿음은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믿음은 거대한 여정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믿음은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그 거대한 고백을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거대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빚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시간성, 공간성과 시간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신앙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고백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쓴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전에 나눴지만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대학생 때 이런 가사를 썼어요? 그러면 제가 정말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썼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백 이후에 내 삶을 썼어요. 저가 정말 이걸 고백해요. 뼈저리게 지난 인생 동안 이걸 경험해왔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젊었을 때 한때 고백 한번 해봤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어디만큼 오셨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 여러분 놓고 지금 붙잡고 계신 거 느끼세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걸 느끼세요? 그 은혜 앞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이라는 무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할 때 모든 창조물이 아담을 위해서 지어진 그 충만함과 그 벅찬 감격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 모든 걸 만들었다. 너의 가족과 남편과 아이와 모든 조건을 내가 지금 만들어서 너의 믿음을 만들려고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잘난 놈을 여러 놈을 불러서 한 방에 믿음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번에 끝내시지. 아니, 사랑이다.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느끼는 묵상이에요. 낭비라고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서 일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게 낭비라고요? 능력이 없어서라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을 끝까지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글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최근에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설명하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디오로 듣던 드라마의 배역을 사람이 나와서 맡게 된 이상 더 멋있는 비주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존재를 있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담고 숙성시키고 형상화하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란 건 없다. 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배역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멋있게 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없이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을 세워서 보이게 구체화하셨으니 멋있게 하세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즉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 부르지 않고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불러서 어설픈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불러서 25년 30년 걸려서 한 가지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그렇게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일하기 원하시지, 하나님과 닮은 존재,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과 사귀는 존재로서 우리가 의미 있는 거지, 그 다른 것으로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기를 주저하시는 분, 믿음의 배역을 받아들이기 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받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이미 가나안에 왔으나 애굽을 돌아보는 분 계십니까? 하란에 머무신 분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배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십시다. New life, new family, new church, new city. 한번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